시편 103편의 14절 한 절만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체질. 그래서 사람은 다 체질이 있어요. 물론 병원에서 의사들이 말하는 체질이 있고 또 한의원들이 말하는 체질이 있어요.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식성도 다 다릅니다. 체질에 따라서 성격도 다릅니다.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개인들의 체질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아시죠. 그런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운영하시지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물론 육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주권의 장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강대상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럼 강대상은 강대상으로 쓰임받습니다. 마이크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로 만든 목적에 맞도록 마이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헛되이 소모하고 인생을 거꾸로 잘못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래서 합당하게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체질을 따라서 사명이 있어요. 체질을 따라서 또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것도 체질이고 그 사람의 기질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수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복음성가 가수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 체질 따라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은사도 줘요. 사명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책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이라면 첫째 부모가 그 자녀의 체질을 알고 그 자녀의 기질과 사명을 알고 그걸 잘 정리를 하고 잘 알려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내몰라라 돌보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인간의 방법으로 잘못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영적인 멘토를 만나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도록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알아서 그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셔서 거기서 근래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발견해서 보았는데요.
불교의 스님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스님인데 아들은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권오희 목사, 40대더라고요. 젊었고 또 인물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괜찮은 권오희 목사가 이 기독교 방송에서 1시간 출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불교에 다니는 그 스님이니까 아들 보고 아들이 목사하는 일을 뭐 굳고 말릴 수는 없겠지요. 야, 제발 내 말만 하지 말라 그런데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내 말만 하지 말라. 너는 네 갈 길을 가더라도 내 말은 하지 말라 그런데요. 근데 아버지 말을 안 하고 되나요? 그 어떻게 불교 가문에서 중의 아들인데 스님의 아들인데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는데도 어떤 뜻이 있지요. 우여곡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매력 있는 말이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권오희 목사에게 그때는 물론 목사가 아니고 초보자로 교회를 갔겠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걸작품으로 아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말에 매력이 되고 그 말에 완전히 자기 인생을 뒤집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좋은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비록 그 권오희 목사인데 그 사람만 하나님의 걸작품일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 다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그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통해 일하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부응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랑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오묘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고 지구촌에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78억의 인구 중에 나는 딱 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쌍둥이도 체질이 다릅니다. 그 78억 인구 중에 독특한 나 한 사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 나를 향한 뜻이 있다. 그걸 똑바로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야 됐다. 그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지으셨고 만드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통하여 하실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 방법으로 막이 그냥 손에서 그렇게 아무렇게 사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 인생을 잘못 살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만들어지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체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체질 따라 은사를 주고 사명을 주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과격합니다. 성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강한 수제자의 사도 역할을 했어요. 요한은 사랑이 많고 온순합니다. 요한은 사실 큰일을 했다는 성경 기록은 없어요. 요한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여성적인 성품이요. 온유하고
물론 요한계시록을 반복하면서 계시를 받고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러한 파워가 있는 사역을 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은혜의 어떤 그러한 관계는 좋았을 걸로 봅니다. 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한 걸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엄청 꼼꼼하고 완벽주의입니다. 꼼꼼하고 완벽주의고 많은 지성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 글을 많이 썼고 또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사람의 체질을 따라 하나님의 은사도 주세요. 체질을 따라 사명도 주세요. 체질을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지으셨으면 그 아무렇게 내 동댕이 쳐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 뜻에 맞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를, 주여 모세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 죽였는데 너 사람 죽일 수 있느냐? 나 사람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넌 모세가 될 수 없다 그러더라는 것이요. 비록 또 주여 엘리야같이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까 엘리야는 거짓 선자를 수백 명을 죽였는데 너 수백 명 죽일 수 있느냐? 아이고 나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너는 엘리야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대요. 너는 내가 되어라. 너는 내가 되어라. 너의 체질대로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나의 체질대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사용하여 주십니다. 꼭 인생을 성공하게 해줍니다. 결론은 아름답게 해줍니다. 결론은 좋게 해줍니다. 그것을 부모가 자녀들한테 잘 알려줘야 되고, 그 부모가 그걸 못하니까 또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기도를 받고 또 상담을 받고 잘 멘토링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으면 가장 정확하고요. 누가 뭐라더라 누가 뭐라보다 그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으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알려주셨고 나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찾기만 하면 그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체질을 아신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오묘하신 하나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손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사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주권에서, 주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였고 부르셨고 뒤에 주권의 장중에 붙들려서 사명을 찾고 그 사명으로 살아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여 복된 인생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결국이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한 택한 백성들 버려두지 마옵시고 아무렇게 그냥 길바닥에 돌같이 굴러다니며 살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오른팔에 붙들려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쓰임받고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가기를 잘 달리고 마지막에 주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시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